사단의 통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한마디로 누가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사단의 통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통치 어떤 식으로 이 땅을 통치합니까? 바로 사단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짓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꽁꽁 묶어서 인간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와 사망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이 왜 사단하고 사단의 통치, 사단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 그러면 이 사단의 통치 속에서 인간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 인간은 완전 사단의 종, 노예 된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알았으니 거기에 완전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노예된 인간의 상태는 12가지 인생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12가지라고 표현했는데 뭐 더 이렇게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억 가지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12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유 목사님께서 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제일 먼저는 뭐냐? 근본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우리의 내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타락된 본성. 이미 우리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기도 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타락된 본성이 내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목사님께서 사단의 함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근본 문제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창세기 3장 4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되고자 바로 나 중심. 나 중심에 대해서 잘 살아가면 살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결국은 누구에게 잡혀요?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 뭡니까? 항상 내 의지,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이때 뭐가 됩니까? 사단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 중심이 바로 뭐냐? 이 원죄 상태에 다 묶여서 이미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갓난쟁이들 뭐 이렇게 하나 있으면 서로 뺏고 싸우잖아요. 근데 엄마가 분명히 그렇게 안 가르쳤어. 야, 사이좋게 지내.
엄마는 늘 가르치는 게 그거야.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 배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해야 돼. 이미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서 그 타락된 나 중심이 뭐 중심이 되어지냐?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육의 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 중심, 육신 중심.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4절에도 보면 그 네피림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데 뭐 봤어요? 영적인 상태를 본 게 아니라 육신의 그냥 아름다운 그것만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완전히 물질 육신 중심. 그러니 이것이 결국은 뭐 네피림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 사단에게 장악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자다 보니까 이제 쇼핑 이런 거 이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쇼핑할 때는 제가 정말 혹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쇼핑하고 돌아와 보면 아휴, 내가 그때 이렇게 왜 그랬지? 그냥 단순히 물건 보고 괜찮나?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때 그거 할 때는 막 완전히 거기에 완전 푹 빠져 있어요. 말림하고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어.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 물질 육신 중심이 뭐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하니까 결국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육신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보다 좀 내재된 자원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쨌든 좀 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가지려고 하니 내가 성공해야 돼. 좀 높은 지위에 올라야 돼. 그러니까 뭐가 되지? 세상 성공 중심에 모두 혈안이 되었어. 동기, 야망. 근데 이거 결국 뭡니까? 가겠다. 성공 그건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어느 날 다 무너져 있어. 특히 그 유명인들이나 왜 이렇게 뭐 제주 검찰청장이라는 이런 분들도 그런 뉴스도 있잖아요. 이분이 아예 성공을 안 했으면 사실은 그렇게 온 나라에 우사당할 일은 없었어. 그냥 그 사건이 있어도 그냥 동네 사람, 주위 사람 조금만 알고 그냥 이렇게 덮여질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전 국가적으로 데스크톱을 다 돼버렸어. 완전히 무너져.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오로지 요거 중심으로 쫓아갔는데 어느 날 성공할 줄 알았더니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밥을 타고 그 길을 인간이 근데 이 근본 문제가 나 중심 물질 세상 성공 중심이 세월이 지나면서 뭐예요? 오래된 문제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시냐면요 문화 바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 바로 허감 문화. 사람이 가르쳐준 허감 문화의 완전히 잘.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유목사님 사단의 틀.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미 정규화, 이렇게 정형화 되어버린. 이게 우리가 뭔가를 볼 때도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진 틀만큼 보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거 완전 털이 되어버렸어. 나도 모르게 태어났더니 어느 순간인가 나는 몰랐는데 그냥 사단의 검증이 푹 빠져져 있는 거예요. 빠져서 이미 태어난 거. 근데 그 안에서 뭐예요? 그 속에서 또 보니 사단이 이 문화란 흑암 문화라는 틀을 가지고 완전히 나를 털지어 놔버렸어.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5절 맞나요? 12절 이게 뭡니까? 무속. 나 중심 뭔가 성공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무당 찾아.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뭡니까? 무당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냐. 근데 이 무속이 뭐하고도 쫙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귀신인데 정치가 이 무속과 완전히 연결돼. 그 사실 우리나라도 선거 한번 있다 그러면요
유명한 무당들 다 정신들 유명한 무당들 끼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무속인을 끼고 거기 말에 순종하고 예예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6에서 18절이에요. 정술이 그냥 사회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그냥 문화화되어져 있어요. 사회 자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게 이 점친다 그러면 어른들만 한다라고 옛날에는 저희가 좀 아이고 노인네들 뭐 어른들 뭐 그렇게 살다 보니 인생이 힘들다 보니 나중에는 하도 답답하니까 점치러 간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젊은 신세대도 뭐예요? 점쳐요. 응, 타로죠. 타로 카페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뭡니까? 우상.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경제랑 쫙 연결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거기 몰리니까 돈도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허감 정치, 허감 사회, 허감 경제. 근데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근본 문제가 오래되어서 오래된 문제로 이것이 뭐를 타고요? 내 가문을 타고 들어와서 그리고 또 뭐가 되어집니까? 내 양육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나의 운명이 되어져 버려요. 내 개인 문제로 와버려요. 개인 문제는 바로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운명. 이걸 보고 유목사님이 사단의 뻘무라고 표현했어요. 이 상태에서 뻘무는 뭡니까? 우리 이렇게 뻘무는 탁 한번 갇히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왜 거물 같은 거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그 안에 속 들어가면 일단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쫙 뿔가 메어지면서 완전히 그래서 6가지 운명에 완전히 묶여버려요. 그 운명이 뭐냐? 우리 저기 집사님 구원의 길 설명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잘 설명해 주시는데 이미 내가 태어날 때 뭐예요? 나와 상관없이 나는 마귀 아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소속으로 잡혀서 태어나요. 그러면서 아비 마귀를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바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뭐로? 우상으로 드러났는데 이 우상은요 결국은 뭐냐?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조상 제사 조상 섬기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왜? 조상을 섬기면 조상을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귀신이 온다고 귀신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그 뒤에 귀신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간이 이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은 하는데 이미 단절된 상태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데 이것이 뭐니까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 그러니 이 인간은 어떤 상태냐? 마치 목이 너무 마른 사람이 기갈에 빠진 사람이 소금을 벌컥벌컥 들어 마시는 상태란가. 지금 당장 마시는 그 순간은 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더 심각한 갈증 그 사람을 찾아와요. 더 괴로워. 완전히 시달립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늘 따라다녀요. 저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제일 그 한 게 뭐냐면 내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 동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 자녀가 뭐 잘하는 거 보면 기분 좋아. 근데 뭐 하나 이렇게 잘못된 거나 뭐 이렇게 조금 보면 얘가 요것만 좀 고치면 어떻게 그거 할 텐데 얘가 요것 때문에 나도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렇게 내 속에 염려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동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권사님하고 잠시 나눴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그게 나중에는 보니까 제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 사실은 그게 내 자녀의 그 문제가 내 문제라는 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계속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라는 거.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자녀가 결국은 그걸 보고 지금 방황하는 듯 하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이 자녀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면서 이제 저도 자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제가 불신앙 순간순간을 할 때 있는데 어쨌든 빨리 이제 제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보고만. 그전엔 제가 말로 어떻게 고쳐보려고 이런 어떻게 조금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엉뚱한 데로 나갔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무거운 짐을 한 짐씩 짊어지고 살았어요. 이것이 정신적으로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시달리게 돼 있어요. 육신의 문제,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로 그대로 와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서 완전히 요 상태로 그대로 밟아오니까 그 속에 평안이 없으니까 이것이 내 육신에도 문제로 그대로 드러나요. 제일 대표적인 게 질병뿐만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 다른 사람과 제대로 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뭔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와지니까 결국은 내가 회사 생활도 나중에는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경제의 문제도 올 수밖에 없고 기타 등등 모든 삶의 문제들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가 언젠가 한번 언제 가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시작이 되어져서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세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 이후에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떠나 요 속에 묶인 인간이 가야 될 내세는 뭐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옥은 이게 내 육신은 지금 요 한 세상을 살고 끝날 수 있지만 흙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이 영은 영원한 것이라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한 사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냥 이제 뭐 이게 한 예가 돼서 이렇게 적어놓는데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왜 내가 자녀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염려합니까? 왜냐면 그게 요 운명이 그대로 내 자녀의 대물림, 영적인 저주가 대물림 되어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죄 없는데 어찌 그렇게 하냐 나중에 위협까지 합니다. 빌라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피를 나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당신 책임 안 져도 돼. 그 피가 우리한테 다 돌려. 우리 자손에게 다 돌려. 그렇게 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나라 있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결국은 그 홀로코스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어마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산 올라갈 때 그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후손을 위해서 진짜 눈물 흘려라. 이 말씀 주셔서 왜? 영적인 태물. 그래서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지금 내가 돈이 없는 거, 뭐 직장이 없는 거, 아니면 내가 뭐 학교를 조금 못한 데 들어간 거, 아니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가 부족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완전 흑암에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완전 털에 묶여져서 거기다 꼴매 꽁꽁 묶여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요 상태, 타락된 사단에 잡힌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신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는 내 안에 회복되어져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을 때 내 안에 뭐가 회복되어지냐면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나에게 회복되어지면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살아나고, 그들이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